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두지으니라. 아멘. 어제 본문 에스겔 4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소의 동쪽 문을 닫으실까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닫힌 문은 다시 열지 못하고 아무도 그 문을 통해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문이 닫힌다. 우리는 닫힌 것을 싫어하잖아요. 열린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에 참 안타깝지만 열린 예배라는 것도 있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열린 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요즘에 교회에 인기가 많습니다. 열린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왔는데 동쪽에 있는 그 성소의 문을 닫으라. 그리고 그 닫은 문을 다시 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언급하셨지만 다시 제가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첫째 뜻은 다시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이마누엘의 언약의 약속이죠. 이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예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기가 막힌 사실을 믿는다면 과연 예배를 소홀하게 드릴 수 있을까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아시겠지만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자유롭게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 예배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예배는 아들의 보배로운 피가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부이신 아들 예수님을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가장 보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이에요. 그 보배로운 피.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세워진 이 예배를 우리가 대충 드릴 수 있을까요? 형식적이고 피상적이고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안다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이 너무나 다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만큼, 그 가치만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목숨을 걸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의 본 예배를 빠지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결심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 예배는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도하신 것이에요. 요즘에 설교 쇼핑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자기의 취향에 맞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유튜브를 검색하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요즘에.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가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내가 강성교회 성도이고 강성교회에 속한 성도이라면 온라인의 예배를 드릴 때 무조건 하나님께서 강성교회에서 정하신, 제도하신 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맞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성소문을 닫으신 두 번째 의미는 제가 더 이상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전 안에 다시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8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전 밖에서도 아니고 성전 안에서 너무나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가증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수치를 느끼지 못한 채 뻔뻔하게 성전 안에서 감히 이방인의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0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에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presence, 임재가 떠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임재입니다. 이 말은 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못하시며 그곳에 절대로 머물지 못하신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임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성전에서 떠나면 그 성전은
건물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기에 성전이 되는 것이죠.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예배의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크고 멋진 건물을 세워도,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을 만들어도, 아무리 교회 안에 요즘 시대에 하이테크한 시스템을 설치해도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 건물은 껍데기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은, 또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곳은 아무리 장소가 작아도, 초월해 보일지라도, 부족해 보여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생명과 변화가 있으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하나 둘 셋.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는 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거룩함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십니까?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시간상 말씀 다 읽지 못했지만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역할은 무엇입니까? 책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23절 보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바로 거룩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예요. 고린도 전서 6장을 보면 우리가 바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Temple of God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교회도 거룩한 곳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실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인간인 목회자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잠깐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모든 목사, 모든 사역자는 죄인입니다. 한없이 부족한 죄인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흠이 있습니다. 못난 모습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안수를 그 사람에게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의 지도자로,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볼 때, 어떤 목회자를 볼 때, 사역자를 볼 때, 물론 못난 모습이 많고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세우신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교회는 질서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칼빈이 말합니다. 질서는 뭐냐? 하나님이 의를 나타낸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질서는, 교회가 질서 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고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깐 말씀에 빛났는데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돼가지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중요한 것은 40장부터 33장까지는 이 성전에 이 재는 것을 우리 봤잖아요. 어떻게 구조되고 그것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보세요. 이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직분이죠. 동시에 여러분, 반드시 제사장들은 본인도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 말씀이 전하는 자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힘이 없어요. 절대로 힘이 없습니다. 가르치는 이 이론, 이 복음과 삶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입니다. 반드시 하나 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 쭉 말합니다. 오케이. 시간상 지나가고요. 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거룩함일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도덕과 윤리로 사는 것이 거룩일까요? 아니에요. 거룩이 무엇인지 D.M. 무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제대로 대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가 기독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 이게 거룩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제대로 대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가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 여러분, 거룩은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성격, 내 고집, 내 교만, 내 주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거룩이고요. 부인하여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잘 대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제대로 대하지 못하면 그가 말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나는 듣고 싶지 않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잘 대하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내가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남편과 아내에게 아니고 아내가 남편과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끼리 똑같은 원리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가까이 있는 옆에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는 찌고 뽑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갈라지고 다투고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진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는 싸우되 다시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보시죠, 여러분.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10절, 12절, 13절을 보시면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범한 죄는 내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우리가 마땅히 담당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잘못을 책임지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서로의 죄를, 잘못을 담당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도 우리가 서로 용서 못한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